이 천국에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심령에 임하는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이 지상에 세워주신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상 천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특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겨자씨와 누룩, 이것은 한마디로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어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 천국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온 땅에 더욱더 확산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역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천국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천국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처음엔 작지만 장차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1절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아주 작은 이 씨를 이제 심게 되는데 사실 이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 급속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자란 나무를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이런 풀들이 1m에서 4m까지 그렇게 성장한다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씨는 작은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참 미미한 것 같은데 이 복음이 한번 이제 심어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1883년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서상윤 씨가 인삼 장사를 하면서 안주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요. 존 러스라는 영국 선교사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동생과 함께 이 초가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지금 한국에 자그만치 5만 5천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이것이 떨어졌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처음엔 작지만 장차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그러니까 누룩은 살아있는 이 균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해 놓은 가운데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금방 부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서 부드러운 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요. 이 천국이 이와 같이 성장한다는,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반죽해 놓은 밀가루가 그냥 금방 크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바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의 이 성장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37년 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새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 플러튼 지역에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까지 5천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헌신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또 교회들을 세워서 지금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자그만치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로 복음으로 뒤덮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은 위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엔 성장과 변화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이 생명력 너무나 놀랍잖아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성장의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인 아주 작은 씨인데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아스팔트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잡초 같은 그 야생초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겨진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밑에 아스팔트 밑에서부터 그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꼭 결실을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피라미드에서 아주 오래된 이 고대의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게 약 2000년에서 3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심어봤더니 싹신하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600년, 700년 전에 그런 이제 발굴 작업하다가 거기에서 발견한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은 2000년이 넘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은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실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마귀와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한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지만 스탈린은 죽었지만 지금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안에 생명,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바로 천국 확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역사하셨느냐?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누룩의 힘. 이 누룩, 여러분, 누룩이 세 마리의 반죽을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들어갔을 때 조용하지만은 꾸준하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예? 어떤 형제가 전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불신자인 친구를 만났어요. 이 불신자인 친구가 예수 믿게 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최근에 크리스찬이 됐다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네. 그러면 자네 말이야, 크리스찬이 됐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언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고 참 많이 알겠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사실은 잘 몰라. 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 목사님 설교는 좀 들었지만은 그렇게 잘은 몰라. 그래?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면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네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술 많이 마셨잖아.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난 거 알지? 우리 처와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나라면은 너무너무 싫어할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야,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끊었어. 그리고 그 빚 다 갚고 지금은 신기하게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목을 빼고 밤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사이가 됐다는, 이게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저는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복음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이게 누룩의 힘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면모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사실 평범한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장차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GTD 191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자매님들, 참 3박 4일 동안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지냈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던 자매님들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그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저는 진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대학 다닐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인 게 왜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은혜교회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네. 은혜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이야. 은혜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에 미친데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는 아무래도 정말 교회를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건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신분의 이 문제들이 그렇게 노예제도가 있고 노예를 매매하고 이랬던 나라들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아끼는 그러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이것이 누룩의 힘, 바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부지런히 천국의 씨를 심고 천국의 누룩을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을 따르는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성장, 바로 천국이 확장돼서 결국은 세상을 덮게 될 날이 올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부들이고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들인데 많이 배운 것이 없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 속에 수십억 명의 천국 열매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작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민들레거든요. 여러분, 민들레는 참 신기합니다. 이 민들레가 계속 날아가면서 아무데나 떨어지면 꼭 민들레 씨가 그 떨어진 곳에 또 민들레가 나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번식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인 은혜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크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도 심어지니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이 생명력이 충만한 복음의 확장성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만나는 사람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가 구원은 줄 수 없지만 복음은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뿌려져서 어떤 심령의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작은 씨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작은 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을 정말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친절하게 대해준 그 사람이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 작은 친절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 경물히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그런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할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의 일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참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섬김으로 인한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또 내일 이스라엘로 출발하면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쉽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 땅에 뿌려질 때 그 씨가 어느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부터 부지런히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